축복을 더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 그리고 15장 36절로 4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용납하고 따라하겠습니다. 용납하고 세워줄 때 용납하고 세워줄 때 복된 인생. 복된 인생. 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용납하고 세워줄 때 용납하고 세워줄 때 복된 인생. 복된 인생. 용납하고 세워줄 때 복된 인생으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살아가다가 종종 우리들이 신앙의 벽 그리고 인생의 벽 이렇게 몇 가지 벽에 부딪히며 살곤 합니다. 어떤 벽일까요? 우리 현실 가운데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 또 우리가 같이 나누는 용서, 용납이라는 이런 말, 실은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사용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면서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우리 몇 가지의 신앙의 질문들이 다음 주 9월 말까지 계속 제가 신앙의 질문을 던지고 그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신앙의 원리를 찾아가는 설교를 제가 조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사도행전 14장, 이거 스포는 1부 예배 때 말할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한테만, 다음 주는 14장이니까 14장 미리 읽어오시면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14장.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승리와 성공 사이에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돼? 이런 것들,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의 몇 가지 질문들이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관용과 용납을 놓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 실은 의견의 대립, 충돌이 등장합니다. 바울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는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중도 포기한 마가 요한을 다시 우리들이 받아줄 거냐 아니면 받아주지 말 것인가를 놓고 이렇게 대립하고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의 실수를 오케이 인정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바울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은 합일점을 찾지 못했고, 우리들이 말다툼하고 대립과 갈등이 생기는 것처럼 이들이 심한 다툼 끝에 각자의 의견을 따라 이렇게 갈라서고 있어요. 우리들이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모임에서 신앙의 공동체, 목장, 성가대 어디서나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우리 모임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모임 어디 가나 의견이 충돌합니까? 충돌하지 않습니까? 충돌하죠. 왜 고집을 피우고 그래? 이런 얘기. 고집이 너무 세니까 그냥 말을 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이게 똑같이 성경에서도 오늘 우리들의 이런 신앙의 문제, 갈등을 놓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쩌면 우리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선택하는 동시에 이제 서로들이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입장을 바꿔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한번 상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저 바울의 그냥 그 고집이 그냥 그게 왕 고집이네라고 말하면서 단순히 성격 차이로 우리들이 이해하면 그 일이 끝나고 지나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다시 믿어주고 다시 기회를 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참 쉽지 않는 선택들입니다. 같은 일이 또 반복될 수 있고 또 재범의 위험이 있고 번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 과연 바나바처럼 오늘 우리들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누군가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는 거, 이게 우리들에게 참 맞는 것일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질문인 거죠. 충분히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이런 신앙생활,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딪히는 거죠. 믿음의 성도들끼리 때론 논쟁하고 말다툼하고 어쩌면 더 심한 감정의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저 상처받았어, 저 시험 받았어요, 말도 마세요. 우리 이런 얘기 교회 다니면 이런 많이 듣잖아요. 어쩌면 오늘 나타나지 못하고 오늘 이 유튜브 가운데 듣고 있다가 그거 내 얘긴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더러 믿어줬지만, 또 우리 삶 가운데 봐보세요. 믿어줬지만, 용서해줬지만 발등이 찍힌다라는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 아직 찢어졌어. 상황을 우리들이 다 하나씩 그런 겪고 있잖아요. 이런 제목들이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 하나씩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또 직장에서도, 또 제가 말한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속한 목장 모임에는 신앙의 공동체, 어떤 교육 부서, 뭐 성가대뿐만, 찬양팀 뭐 다 있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참, 이게 제가 오늘 오후에도 찬양 예배를 하는데 내가 참 찬양 인도하다가 고집이 참 셌구나. 목사님 이을 수 없어요. 그냥 이어주세요. 이을 수 없어요. 그냥 이어보세요. 고집이 제가 최씨 고집이잖아요. 고집이 장난 아닌 거예요. 이 신앙의 질문들, 우리들의 삶의 질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귀한 신앙의 답변이 되고 또 신앙의 귀한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 속에 지금 바울의 배경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현장에서 돌을 던졌던 이 사울이 아닙니다.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한번 고꾸라졌잖아요. 야, 넌 나를 왜 자꾸 죽이려고 하냐? 눈이 가려졌을 때 당신이 누굽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타나 주셨어요. 하나님을 그때 만났고 다시 앞이 안 보일 때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이 다시 띄어졌죠. 눈이 떠졌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눈이 떠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루아침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박해하던 그 사울이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착 나타났더니 유대인들에게 이 모습들이 얼마나 이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을까요?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한 3년을 지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아라비아, 그러니까 사우디 아라비아인가?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고대 요르단 지역인데, 예전에 영화 인디아나 존스 3에 나오는 이 페트라라는 이 고대 문명에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3년을 지내면서 공부도 하고 하지만 말씀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이들과 함께 다시 내가 고꾸라졌던 다메섹 도상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받고 어렵고 힘들 때 어디서 고꾸라지라고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만났던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꾸라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앞에서 고꾸라질 때 다시 고꾸라진 그 현장에서 만나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다메섹 도상에 와서 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고비를 맛보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도망갔어요. 피신을 했는데 그곳이 어디냐?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서 10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행전 11장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고향 다소에서 잊혀진 세월을 지내고 있었고 무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의 배경이 됩니다. 이때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 어땠을까요? 스데반의 순교, 한 사람의 순교로 인하여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각처에서 모이고 복음을 전하는 상황들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많은 이 초신자들을 목양할 사람, 목회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부족했다는 거죠. 이런 초대교회 상황에서 바나바는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던 이 사울을 찾아가서 사도 바울로 만들어 줍니다. 바나바는 다소에서 무명의 시간, 무명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바울을 본격적으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줍니다. 누가요? 바나바가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10년 전에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간증이 있지만 예수님의 받았던 그 은혜가 있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이렇게 배척을 받는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사용되어지지 못할 때 우리들의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요? 잊혀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근데 그때 오늘 초대교회가 급성장하는 동안에 누구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어.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은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는데 오늘 바울을 오늘 바나바가 와서 이렇게 세워주고 기억하고 격려해 줍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한번 보세요. 나를 격려해 줄 수 있고 내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사람. 저는 교회가 소망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교회 오니까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다 내 이름을 불러줘. 누구 엄마, 누구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 세상 속에서 누구 엄마, 누구 엄마로 부르지만 교회에 와 보니까 누구누구 권사님, 이미숙 장로님, 장성숙 장로님 이렇게 이름을 불러. 마치 주님이 우리의 이름들을 불러주는 건 우리 교회가 참 소망이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도행전 11장 24절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를 우리들이 소위 뭐라고 말하죠? 착한 사람 바나바라고 우리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착한 걸까요? 우리가 착하다고 말하는 것, 착한 게 뭔데요? 성경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았지만 바나바는 사람들과 어떤 갈등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자신의 능력을 자신하기보다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추천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폭스 잭슨이라는 이 신학자를 이렇게 그가 쓴 이 바나바에 대한 문기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 가장 매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이다. 그는 질투를 모르고 남의 허물을 용서했으며 장점을 보기에 빨랐으며 형제 간의 평화를 위해 타협하게 주저하지 않았다. 바나바는 초대교회를 살맛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이 초대교회를 살맛나게 해주는 그 인물 바나바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이솝 우화를 한 가지 준비했는데 하늘을 나는 개구리라는 제목이에요. 늘 연못가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번 이 하늘을 한번 날아보고 싶다 이렇게 소원이 어떤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학이 그 소원을 듣고 쫙 내려와서 야, 내 다리 잡아 하늘 구경시켜 줄게. 그래서 개구리는 학의 다리를 물고 하늘을 향해 날아갑니다. 근데 날아가는데 학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다리를 놓지 마, 이게 놓지 않도록 입을 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 개구리가 하늘을 나니까 얼마나 좋을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더욱 좋은 건 뭐냐면 땅에 수많은 개구리들이 그 연못가에서 그냥 바닥에서 하늘을 날아가는 그 개구리를 보니까 너무 자신을 부러워하는 거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땅에서 수많은 개구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야,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 지금 너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러워하는 이 개구리들에게 이제 내가 좀 소개 좀 해볼까? 내가 좀 자랑 좀 해볼까? 자신을 알리고 싶었더니 개구리가 갑자기 이게 참지 못하고 대답을 합니다. 나야.
그러나 이 대답을 하는 순간에 이게 탁 떨어져 가지고 죽고 말았다는 우솝 이야기. 예, 얘기하는데 주무시는 분도 한 분 계시고 이 우솝 우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제가 이렇게 단순히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참 이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우리들이 쓰임받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멋지게 하늘을 나는 그 순간에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바나바의 이야기, 바나바의 첫 모습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4장 3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가진 것들을 이렇게 재산을 팔고 소유를 나누고 서로 나누고 돕는 일들이 이렇게 발생할 때, 그때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사도들 발 앞에 내어 놓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시죠? 이런 일은 당시 초대교회 아주 신선한 아주 새 바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동참하게 해줬던 사건이었던 거죠. 그때 그것을 흉내내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라는 사람들이 이 바나바라는 그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팔고 자신의 이 판 것을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고 그걸 보는데 나도 참 인정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참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어. 나도 참 그렇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 잘난 척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이제 성령님을 시험하게 되죠. 이게 우리들이 올라올 때 이게 어떤 신호냐면, 내가 자만하고 있다, 지금 당신이 교만하고 있습니다라는 신호인 것 같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성령님께 쓰임받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동역하는 거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동역하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신앙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순종하는 그 기쁨과 쓰임받는 기쁨이 있지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자고 나를 쓰시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큰 기쁨이구나. 아멘. 바로 그러한 이유로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 동역하는 것이 저에겐 그냥 그거 자체가 큰 기쁨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바나바는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갈지, 어떤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믿어준다고 하는 거, 누군가를 용납한다는 거, 이 착한 사람 바나바 하면 우리들이 생각나는 것이 있죠. 여기서 우리들이 용납이라는 것을, 이 단어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착한 사람 바나바, 근데 그가 다 용납해 주는 것들, 이 용납이라는 단어,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용납이라는 단어가 우리들과 무슨 상관일까, 어떤 단어일까, 이게 제가 보니까 이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증명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용납이 아니라, 아직은 아니지만, 아직은 멀었지만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용납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저 사람 보니까 아직 아니야. 그런데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용납이라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에 대한 어떤 애정, 누군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용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자체 딱 보니까 저 사람 내가 아직은 아니지만 그대로 기다려줘야 되겠다. 우리들의 애정, 우리들의 사랑, 그럴 때 이때 용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장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목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이었잖아요.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들을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 사울이었던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용납해 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사울을 용납했기 때문에 사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울과 바나바를 비교해 봤을 때 바나바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정말 존재가 참 약한 사람이다. 미약한 사람이에요. 분량도 많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바나바와 이 사울의 이 역사적인 만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용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바나바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은사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만큼의 어떤 가르치는 충만한 은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의 은사가 너무 귀해서 그를 용납하고 그를 세워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오늘 우리 하늘빛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지지 못한 그 은사를 통해 내가 가지지 못한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내가 세워줄 수 있을 때 그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또 하나의 본문이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 36절로 4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밀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가자, 아니다, 안 된다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있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울과 같은 이 고집불통, 이 고집이 센 사람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꺾이지 않는 고집 때문에 이 한번 화딱지가 나면 이게 막 급발진은 가죠. 소통이 안 되고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실은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앞에서 우리들이 질문했던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또 용납해줘? 이런 질문 또 용서하고 또 용납해주고 그게 괜찮을까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 속한 이 교회 신앙의 공동체 아니 목장 모임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안에서도 목원들의 고집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목자의 고집이 있는 목장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 참 고집이 참 세다. 아니 정말 장난이 아니야. 충분히 우리들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오늘 바나바와 사울은 단순히 어떤 성격 차이로 우리들이 이해하기에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잘 연결이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바나바는 더 이상 이 성경에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게요. 여기까지 이제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잘 사역을 하다가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둘이 싸우다가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 구브로로 갔다라고 되어 있고 그 사도 바울과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싸운 것 때문에 갈라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인데 왜 사도 바울과 싸웠을까요? 착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싸웠을까요? 바나바는 끝까지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지켜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다툼을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금 그냥 마가 요한을 내가 용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과 다툼을 가졌고, 바나와 이 다툼이 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용납이냐면 거룩한 용납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싸움 끝에 싸움의 결말을 어떻게 풀어가시냐면 이 다툼을 통하여, 바나바의 용납을 통하여 우리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작년 이제 제가 이 똑같은 본문으로 담임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싸우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복음 임팩트에 우리가 다투는 것도, 우리가 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투는 것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논쟁을 조금 다투는 것도 때로는 그것이 은혜가 되고 은혜가 통로가 됩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무작정 막 받고 막 싸우고 치고 막 그런 말 아니에요. 아시죠? 용납하는 얘기. 예를 들자면 우리 청월함에서 항상 월 말에 뭐 이렇게 스낵바를 하는데 저랑 항상 싸우는 것들 있죠. 제 아내랑. 햄버거를 줄 거냐? 아니다. 햄버거 받고 콜라 더. 이 용납에 대한 부분이 이게 두 가지. 여름 성령학교 때도 제가 우리 이충구 권사님이 총여생교회 회장님과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아니 저기 핫도그보다요, 목사님, 핫도그 받고 살바면 더, 핫도그 말고 뭐 콜라 더 해야지 않겠어요? 뭐 하니까 저보다 더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용납의 이런 문제죠. 아주 건강한 용납의 문제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과 함께 내가 같이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이요, 바나바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바로 그때 마가 요한을 같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밤빌리아하는 곳에서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혼자 짐 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냥 가버려. 뭐 보고도 없이 그냥 도망갔어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 누이의 아들이었던 조카라고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마가 요한이 누구냐면요, 120명의 문도가 함께 모여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모두가 다 성령의 체험을 하죠. 바로 그 마가다락방의 주인인 마가 요한입니다. 다락방이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조그만 곳이 아니라 120명 정도가 들어갔다면 정말 좀 제법 큰 집이었어요. 마가 요한이 상당히 부자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별로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온 사람. 또 이 마가 요한은 누구냐면 베드로와 함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몰라요. 문제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무슨 이유인지 성경에 잘 나타나지 있지 않지만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갔을까? 저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가 요한이 조금 이해가 돼요. 돌아간 이유가 좀 이해가 돼요. 제가 이게 선교사를 했잖아요. 제가 태국 치앙마이로 선교사를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정착입니다. 이민 생활이 먼저 1, 2년 안에 정착이 돼야 돼요. 저기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민 생활을 10년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더 장기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야만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고 선교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신탄진, 여러분 집같이 참 좋죠. 저는요, 이렇게 서울에서 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다가 엑슬루 타워만 빵 보이면 집에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아요. 이런 주소가 있어야, 내 집이 있어야 우리가 안정됩니다. 그런데 이 정착이 안 되면 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겠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언어 문제도 있고 뭐 질병 문제도 있고 물질 문제도 있지만, 저는 뭐 불치병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큰 겪기 힘든 게 뭐였냐면 고향에 대한 향수가 심했던 것 같아요. 나도 엄마 보고 싶단 말이야. 가끔 내가 복받쳐 올 때 내 옆에서 엄마가 해준 김치,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 뭐 묵은지 다 생각이 나는, 이 고향에 대한 향수가 실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우리 성경에 고향의 향수 김치찌개가 그리웠더라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마가 요한이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이걸 견디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다라는 이런 공감이 좀 돼요. 어쨌든 이 마가 요한의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척 결론은 화가 났어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그게 바울에게 얼마나 용납하기 힘든 일이었을까. 왜냐하면 바울에게는요 상처가 있었거든요. 어떤 상처일까요? 사도 바울, 여러분 우리 바울의 글과 사도행전을 한번 이 글을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년에 보면 그가 디모데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가 되면 그가 참 성화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성화가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에게는 화가 있었고요. 여러분처럼 급발진, 승진, 우욱, 분노 다 있어요. 상처로 인하여서 내가 여기서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이 오명을 내가 씻어버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그는 그의 상처로 인하여 여유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여유가 없지 않나요? 우리 애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용납했을 뿐 아니라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으로 도망치고 도망갔던 또 돌아갔던 이 마가 요한을 용납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함께 구브로로 가요. 그리고 그 구브로에서 바나바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오랜 기독교 역사의 전승의 이야기에 보니까 구브로로 간 이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를 땅에 묻어주고, 그리고 마가 요한은 성경의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난 일인지는 모르지만 결론은 사도 바울과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싸우는 것도, 주님 안에서 싸우는 것도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아멘.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 앞에 두고 있어요. 그때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말년에 이 감옥에 있을 때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마가를 생각합니다. 왜? 마가를 생각하니까 바나바가 생각나. 바나바를 생각하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가 나에게 참 유익함이라. 그가 그 감옥에서 시간을 지내면서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누구라고요? 마가 요한이었어요. 이 마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만일 사도 바울이 이때 감옥에서 마가와 영영 해결되지 못한 이 감정의 앙금을 가지고 이 죽음의 시기, 죽음의 문턱 앞에서 준비하고 있었더라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게 고통이고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그런데요,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서 그는 거기에서 순교하고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되었지만 마가 요한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관계들이 회복됨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그의 죽음의 말년에 마가를 생각하며 그가 나에게 도움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은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보다 용납함으로 위대한 인물을 만들었던 사람, 바나바의 이 이야기가 오늘 저는 우리들에게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를 우리들이 믿어주고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 용납하는 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주고 용납할 때 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또 쓰임받고 마가 요한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것은 아니지만 용납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이미 위대한 인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주보 뒤편에도 목장 모임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제가 남겼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해 모든 것을 읽는 것보다 믿음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한 사람을 얻는 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복된 일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믿지 못해 모든 것을 우리들이 읽는 것보다 믿음으로 우리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한 사람을 얻는 것이
또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훨씬 더 복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나바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지는 신앙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잇는 그 슬픔 가운데 우리들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한 사람을 믿어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위대한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믿음의 동역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들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도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는 그 믿음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좀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들의 삶의 흔적이 증거가 되고 복음이 될 수 있기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에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또 그렇게 흘러가서 하나의 미랄이 또 썩어서 또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을 또 만들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주가 주 되심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